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은 10계명의 제9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율법의 껍데기를 붙들면 언어 유희에 넘어갈 수 있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움에, 논란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가 무엇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만 따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사실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서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9계명의 의미를,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유념해야 될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계명은 이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계명은 법적인 영역에 적용되는 거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이해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웃에게 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계명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증인의 고백이 중요하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인은 너무나도 더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법적인 제도, 검사 제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적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이 매우 중요했는데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증인을 세울 때 두세 명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판결을 할 수 있고 한 명 있을 때는 자꾸 유보할 수 있도록. 왜? 한 명의 증인이 잘못된 말을 할 경우에 사형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사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엄중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 한 사람이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계명을 이해할 때 9계명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더 중요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된다. 이 계명이 이 본질, 이 정신이 이 계명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명을 접할 때 비본질적인 논쟁에 많이 휩싸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이라는 단어에 알러지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을, 새하얀 거짓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독교 역사상 새하얀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비본질적인 논리로 또 빠지거든, 논쟁으로. 이 본문의 뜻이 그것이 아닐 텐데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단어 거짓 증거하지 말을 거짓말하지 말라 바꿔서 이 단어 때문에 새하얀 거짓말이라는 이 논쟁 속에 지금도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하얀 거짓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에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음흉한 거짓말이 있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희생적인 거짓말이 존재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무의한 거짓말을 새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르고 또 한국어에서는 좀 진실 왜곡 정도가 심한 것을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거짓말은 언제나 나쁜 것이고 역기능적인 것만 있고 좋은 기능 없는 것인가?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일명 새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삶의 윤활유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차린 음식이 맛이 없어도 정말 맛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새하얀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이 윤활유가 되어져서 아내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 나는 거짓말을 못해. 한 참말만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나는 참말만 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참말만 할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앞으로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지금 뭐 시험이 뭐 수학 시험 봤는데 10점밖에 안 나왔지만 너 이제 시작해도 안 늦어. 너 할 수 있어. 에디슨도 머리가 나빴지만 나중에 큰 발명가가 됐어. 이런 새하얀 거짓말을 해줄 때 희망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때로는 새하얀 거짓말이 참말보다 유익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997년에 개봉한 로베르토 베니니가 주연 감독한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에서 가족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새하얀 거짓말이 그 아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랑 아들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가 유태인 감옥에 갇혀서 독가스로 인해서 곧 죽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아들아 우리는 지금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단다. 1000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탱크를 선물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이 감옥에 있는 것이 게임인 줄 알고 1000점을 따기 위해서 그것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진실, 이런 상황을 게임이라고 말했던 이 새하얀 거짓말보다 아름다운 진실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선입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악한 것이고 사탄의 것이고 나쁜 것이라는 이런 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새하얀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주의,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 9계명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참말을 했는데 이 참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이거는 9계명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하얀 거짓말이라는 것 때문에 논쟁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 그러면 새하얀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 참 못되신 분이시네. 아마 교리를 전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목사님 나쁜 분이라고, 목사님 성경과 위배된 분이라고 소모적인 논쟁을 또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문적으로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볼 때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역설법 혹은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패러독스. 하나의 문장이 서로 상반되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라는 말입니까? 죽으라는 말입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 말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은 살려면 죽어야 되는구나. 죽으러 자살하러 가버리면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너희가 살고 싶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새하얀 거짓말. 이 거짓말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새하얗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새하얗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역설법, 패러독스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에만 포인트를 자꾸 두는 거예요. 특별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말에 포인트를 너무 많이 둬요. 그래서 새하얗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데 이 패러독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말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새하얀 것에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패러독스, 역설법. 문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기독교 설교 강단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도 단어 논쟁에 빠지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의미,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인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경건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다. 이런 비소모적인 논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이라는 단어에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10계명, 9계명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말을 바꾸겠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살리는 말과 또 혹은 반대로 죽이는 말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오늘 9계명을 이해하는데 본질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어떤 것이 살리는 말이고 어떤 것이 죽이는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말이 살리는 말인지 어떤 말이 죽이는 말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뼈가 있는 말이라면 죽이는 말이 되겠죠. 근데 겉으로는 조금 무식해 보이는 말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조금 욕같이 보이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형태적으로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의도가 살리는 것이라면 그 속마음이 살리는 것이라면 이 말은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놀리는 것이고 상처를 남기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뺏어서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은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 이거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것, 이것 또한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목사님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말이 되는 것이고 죽이는 말이 되는 것은 그 중심에 마음속에 사단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영이고 파멸의 영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하다면 이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죽이는 말, 오늘 9계명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을 미혹했던 사단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아유, 예수여, 배가 얼마나 고프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돌을 떡덩이로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배고프니까 좀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름다운 말입니까?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사단이. 사람이 살다 보면 남도 조금씩 속이면서 살 줄 알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속여야 돈도 벌고 먹고 사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예배도 너무 아픈데 적당히 좀 드리고 돌로 좀 배고픈데 좀 떡을 되게 만들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로 포장하는 건 나를 위로해 주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 들을 때 그렇지. 오늘은 내가 조금 힘드니까 내가 조금 멈춰야 되겠지. 예배하지 말아야 되겠지.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가진 핑계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렇게 괜찮아. 오늘 한 번 안 가져도 괜찮아. 막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단은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할 때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천사들이 보호해 줄 테니 보호해 준다는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가 뛰어내려라. 얼마나 좋은 말처럼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서는 것에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교묘한 계략.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강단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볼 때 제가 목회자를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바라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속이 상하고 아플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참 말씀인지 아닌지를 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말씀이라고 해서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만을 증거합니다. 진짜 가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탄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줬다니까요.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게 가려고 하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자기가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면 이거는 죽이는 말이 되는 것이고 구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이 말에 속지 마시고 저분이 말씀을 전하는 저분이 정말 신령한 영에 이끌려서 선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이 괴로우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말 듣지 마시고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 영혼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악한 것이고 마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겁이 없는 이유는 그분들 자신이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증거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도 큰 증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어떤 목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분들은 무슨 뭐뭐 하더라 이런 말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소문을 많이 이렇게 알고 있고 막 부정적인 소문을 증가하는 중간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니까 오늘 여러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흠잡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 이것은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에서 오는 시기심, 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애써 깎아내리려고 하는 태도, 악한 감정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시기하는 그 태도가 바로 그 마음속에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이렇게 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들의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보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혈기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다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계명을 보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참말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말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굳이 하지도 않아야 될 말들을 참말이라고 핑계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건 악한 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구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는 거라면 그것이 아무리 옳아 보이는 말일지라도 이것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독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미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분이라면 이분이 겉으로 표현되는 말이 조금은 거칠지라도 조금은 나타나는 표현 방식이 조금 우리가 볼 때 정직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이 사람은 진짜로 구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살리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계명을 잘못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들 지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의 성령 충만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 속에서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들이 다 나오게 됐습니다. 애들에게 똑같이 야단칠 때도 마음이 정말 살리는 말로, 살리는 마음으로 하면은 애들도 알아먹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근데 분노가 가득해서 선생님이든지 부모님이든지 분노가 가득해서 야 이놈아 하면서 막 야단치면 애들도 알아먹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구나. 이걸 다 깨닫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의 상태가 성령 충만하기를. 제가 마음의 상태가 분노한 상태로 올라와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다 죽어납니다. 이것도 못 지킵니까? 막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다 죽어나가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항상 성령에 이끌려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그 죽이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영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말을 우리가 살리는 말. 이건 새하얀 거짓말도 포함되겠죠.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비유는 우리가 그 당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입니다.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쓰였던 속담이나 어떤 비유하는 언어에 쓸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주 가치 있는 것이다. 고귀한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였던 것 같아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참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말일지라도 덮어둬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적당하게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분에게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줘야 될 때가 있고 잠시 덮어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말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한 다음에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러면 죽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제 임종이 가까운 분에게 병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그것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말할 때가 있는 것이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당세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가 술에 취해서 포도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이제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이제 아들이 왔는데 노아의 아들은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이때 함이 아버지의 발가벗긴 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술 취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봤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발가벗고 술 취해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장 교회 떠날 텐데요. 그리고 지금 은빛교회 목사는 이상한 목사라고 소문내고 다니고 그럴 텐데요. 함이 그랬던 거예요. 보니까 함이
어떻게 경건한 분이 저럴 수가 있나? 우리 믿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 흉을 이야기하고 뭐 동네방네 소문 내지 않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냐고. 이런 상황을 전해드리는 샘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옷을 준비해서 장막에 들어갈 때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옷을 입히시고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다 덮어주었습니다. 술 취하면서 깨어난 노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로 축복과 저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물론 노아가 한 행동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말을 함부로 사람의 흠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잠언에도 나타나 있는데 또 잠언 1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들을 숨기느니라. 그렇죠. 성경은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에 반한 악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증인으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올바르게 참말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하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고귀한 말, 가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살리는 말을 했던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계명, 9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껍데기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산파들의 새하얀 거짓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이 속이고 정탐꾼들을 살려준 이야기를 넘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단어에 묻히니까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9계명이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안다면 술술 넘어갑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태어나도 살리지 않았어요. 바로 왕이 불러다가 왜 안 죽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짓말을 하죠. 무슨 거짓말? 히브리 여자들이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해서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 가운데 도착하기 전에 다 해산해버렸다. 그녀들의 말은 외견상으로는 거짓말이었어요. 참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표현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라고. 율법학자들, 잘못된 교리주의자들은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니까 힘들어요, 삶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9계명을 대하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새하얀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새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여러분들이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계명을 대할 때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이 이 9계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9계명이 무엇을 금하고 있고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평판을 해치는 일이나 나쁜 소문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설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평판. 거짓된 풍설은 상대방의 명예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유포되는 근거도 없고 진실성도 없는 유언비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안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바로 풍설, 유언비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정치 환경, 정치인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의도나 사울을 누르고 왕으로 오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간신들이 사울 왕을 꼬드긴 것입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사람들의 기세를 등에 업고 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왕이시여, 빨리 다윗을 처단해야 됩니다. 오늘 대통령 주변에 또 권력자들 주변에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엥게디 광야 동굴 속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마무리하고 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나는 당신에게 진실했는데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왕은 주변에 있는 간신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의 말 속에는 이미 사울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폄하하려고 하는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상대방을 비방하기 목적으로 악한 소문을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물리적으로 생명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겨서 결국은 죽게 만들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말을 하거나 흠잡는 이야기를 할 때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과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해야 우리가 이런 소문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정치인들이 거짓된 소문들을 얼마나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동요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엔게디 광야 굴 속에 들어와서 이제 죽을 기회가 있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시여, 다윗이여, 지금 이제 죽일 기회가 있습니다. 죽이십시오. 이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어요. 기름 부은 자를 함몰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또 사단에게 인도함 받아서 잘못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존재하세요. 그 간음죄를 저지르고 돈을 횡령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함부로하지 말라고, 기름 부은 자들 함부로하지 말라고. 이건 말씀을 사단이 인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또 이걸 헷갈려 하세요. 목사님, 이 본문을 이용해서 다 덮어두고 갑시다. 덮어두고 가는 게 좋은 것인지 들춰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교회의 몫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다윗도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덮어주시고 물론 그 뒤에 징계를 받았지만 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힌다면 이 본문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회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 교회가, 공동체가
그분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한다면 조용히 잘 조심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이걸 가지고 곧이곧대로 잣대를 대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 또한 사단에게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구별하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말을 하시고 잘못된 소문을 좀 차단하시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계명의 실제적인 적용은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고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이야기에 매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선동당한다면 이것 또한 거짓 증언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개인 방송 시대가 되어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 영상에 자극적인 단어, 메인 사진에 자극적인 어떤 사진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알지도 않고 무조건 올리고 봅니다. 일단 올려놓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조회수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계명을 어기는 거죠. 악한 일들입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음식을 먹는 그 유튜버, 개인 방송하는 그 유튜버가 정직하게 하는 식당에 가서 진짜로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하나 나왔을 수도 있겠죠. 하는데 그 사후 정황을 뭐 살펴보지도 않고 유튜브에 바로 올렸어요. 이 가게는 음식을 조리할 때 거짓으로 속여서 조리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왔던 그 가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왜? 거짓된 풍문, 소문에 모든 사람들, 유튜브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믿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들이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소문들을 끊임없이. 그래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눠져 있고 빨간 당과 파란 당이 나눠져 있고 또 그것을 말하면 선동당하기 때문에 기독교도 빨간 당과 파란 당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코로나를 두고도 빨간 당과 파란 당이 기독교가 나눠져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도 나눠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는 것 이것에 너무 지금 매몰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살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깎아내리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참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참말을 하는 거라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 내가 지키는 하나님이 정상적이야. 그리고 당신은 잘못됐어.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라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5.18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아픈 역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가 이용해서 이 선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 공산주의로 만들어서 그 묻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도 역사를 사실관계로 살피지 않고 특정한 목사님 말 한마디에 다 넘어가고 특정한 목사님 한마디에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이 자체가 바로 구계명을 어기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용기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막 거친 말을 내뱉고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 보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드러내주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대신 표현해주는 이런 말들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사단에게 이끌린지도 모르고 우리가 따라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특별히 기독교가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 따져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좀 잠잠하고 따라가지 말고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열과 혈육과 학교 소속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 이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동요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절대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일을 목격하고도
자신에게 해가 될까 싶어서 증언하지 않는 것, 9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목격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서주지 않았을 때, 침묵했을 때 그것은 9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앞에서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저는 이 9계명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구조는 담임 목사님이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부교육자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바로 쫓겨나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한국교회는 가망이 소망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허물들을 덮어줘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시대. 물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검찰, 판사, 법무부, 청와대 다 마찬가지. 하지만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줄 수 있는 이 아량과 여유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부터 그런 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부터. 담임 목사님들이 좀 내어놓고 담임 목사님이 열려서 부목사님들의 어떤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때 교회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는 것. 이거는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아그리파 왕 앞에 섰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복음을 두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9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복음만이 살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사실 앞에 우리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진리니까. 이게 진짜니까. 손잡고 가자고. 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유튜브도 공유해주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침묵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오늘 9계명을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인데 법정에서 거짓을 증언함으로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지 말라는 계명이고 바른 증언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라는 계명입니다. 살리는 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거짓말이냐 안 거짓말이냐 이런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 살리는 말, 지혜에 이로운 말 이런 말들을 사용하심으로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증가하심으로 9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